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찾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마지막에서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해둔 행운을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합니다. 3절에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현재나 그때나 갈릴리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기가 좋습니다. 호수가 맑아서 낮에는 그림자가 생겨서 고기들이 도망을 갑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고기 잡는 것이 서툴러서 그랬을까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노력은 일한 만큼 대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고기마저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가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의 공고함이 이것입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거둔 것이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고생하며 땀을 흘리지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열매 없는 수고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먹고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생명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냥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거리에서 노숙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할아버지가 얼마 전만 해도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하와이에 와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물입니다. 건설회사 사장일 때 투숙했던 호텔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동틀 무렵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살이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소리치며 살만하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때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이라고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고기를 사러 온 사람이 고기가 없습니까?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운동선수로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있는데 자기 자녀가 잘 뛰라고 응원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물가 인상과 불경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 나라의 경제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삽니다. 사업도 잘합니다. 학생은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결과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11절에 고기가 153마리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 크게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선의 기쁨을 제자들이 누렸습니다. 어부가 배에 고기를 가득 잡아서 들어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창고에 들이는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여기에 기록해둔 이런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어떤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를 되찾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복들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절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물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는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혜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면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옵소서. 의료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사라지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